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6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4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은 세 구절이죠. 세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보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리고 다 팔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구입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값진 보화 또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값진 보화와 진주를 구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지극히 값진 보화나 진주와 같다는 것이죠.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값진 것이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발견했다, 기뻐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입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비유 가운데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숨겨진 부화를 발견합니다. 또 이러면 어떤 상인이 진주를 이제 발견합니다. 둘 다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보물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사실 이런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이것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진귀한 보물을 봐도 이것이 그렇게 값비싼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 이렇게 보여줘도 저는 별로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자기 딴에는 이제 꽤 큰 돈을 이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팔게 되어집니다. 우리 황학동에 여기 가면 구제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100만 원 받고 이제 팔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큰 돈을 받고 이제 팔았는데요. 그런데는 좀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팔았던 물건이 이런 전문가가 감정해 보니까 1억짜리의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런 심시상께 뉴스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진품 명품 이렇게 프로그램 아시죠? 집에 있는 요강 단지로 그냥 모셨었는데 자기 마을에 진품 명품 이제 TV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해서 자기 집에 있는 거 요강 단지를 갖다 줘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엄청난 가치의 그러한 가격이 맺어지는 것이죠. 이런 골동품이나 그림 같은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뉴스를 우리가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천국은 지극히 값진 보화와 진주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값진 보화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공개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속에 천국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모임 가운데에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인사이드가 아니라 음몽이라는 그 가운데에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 진주,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값진 보화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왔던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맞지만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값진 진주, 이건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가 있고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값진 진주 보화라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귀한 보석, 보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생활 가운데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내모른 것이죠. 예수님이 값진 진주와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보화이시고 진주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발견합니까?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
이렇게 정도로까지만 생각하지, 이분이야말로 정말 천국의 보화이시고 진주이셔서 그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제국을 이제 물리치고 자기들을 최고의 민족으로 일으켜줄, 그리고 그래서 이러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토와 영광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늘 연약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그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권력 있는 메시아, 이런 것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값진 진주와 보석임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기가 가진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값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구절에 의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시는 주제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보화가 되시고 값진 진주가 되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구세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동사가 무엇입니까? 발견했다는 것. 두 번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천국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귀한 보물, 곧 천국 예수님의 진가를 발견한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짐을, 보석, 진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제 예배 전에 부르던 찬송가, 또 복음성 가운데, 세 곡 가운데 이게 기뻐한다는 주제가 다 있었고, 제가 오늘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잘 연결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 곧 천국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증거는 단지 우리 입술에서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에 기쁨의 삶이 있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보물을 황학동 시장 가서 여러분 1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카메라 찍으면 동그라미 치면 이게 어떤 것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입었던 옷,
안경 저도 해보니까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동그라미 치며 다 나옵니다. 항옥동에 가서 10만 원 주고 사왔던 이 물건을 이런 사진을 찍어보니까 엄청난 값어치의 국보가 되어지는 엄청난 보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막 춤추고 왕도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100만 원 주고 1억치의 그보다 더한 그런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귀한 보물을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고, 또 여러분 진귀한 보물을 발견한 자는 그 10년 가운데에 기뻐하며 춤추며 그 10년 가운데에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들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진짜 보화인지, 예수가 진짜 값진 진주인지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 속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띠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천국의 부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감옥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쓰는데요, 빌립보서 편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자기는 로마 감옥에 있고 자기는 감옥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로마 감옥의 밖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 10년 가운데에 보화가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 10년 가운데에 충만한 기쁨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와 또 사도가 이런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해라, 감사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값진 보석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시련들 중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서신이잖아요. 여러분 톱으로 몸을 베게 되어지는 그러한 끔찍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자밥에 밥이 되어서 원형 경기에서 먹이로 뜯어져가는 엄청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큰 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어지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가운데에 왜 너희는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보화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이런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이런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기뻐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짧은 비유의 세 번째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팥과 진주를 구입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서 제일 먼저 그 엄청난 보물이 숨겨 있는 그 밭을, 지금은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돈을 마련해서 그 밭을 삽니다. 지금은 그 진주가 내 것이 아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질이 낮은 진주를 다 팔아서 정말 값진 진주를 이제 구입하는 것이죠. 이런 본문에서 지극히 값진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기뻐하고 또 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매매하고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대충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예수님도 한번 믿어보고 세상도 한번 믿어보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희생할 각오로, 그래서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그 값진 부활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매매하고 판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 세상도 한번 따라보고, 아니 믿음은 본전이지, 한번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것을 구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손해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 가운데에 값진 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해를 본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무엇입니까?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한 것이 나오면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보화가 엄청난 가격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주인에게 샀습니다. 지금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고 빚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얻고 더 값진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들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포기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일 때에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가 손해보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망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더 값진 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자신의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팥과 진주를 구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끊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 가운데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양처럼 연약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지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로, 너희는 연약한 양으로. 그래서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자구책이 없는 그 불쌍한 양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지시와 나의 따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넓은 목장에서 양이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 양의 목자의 지도에 따라 양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의 푸른 초장으로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 늘 고민이 이거예요. 청년들이요, 목사님, 예수님께 확 달려가면 그냥 이 붙잡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해요. 왜 못할까요? 이 붙잡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할까봐 세상과 예수님 가운데에 주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확 잡고 주님 앞에 달려가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결단하지 못하니까 청년 때에 막 방황하는 것이죠. 남자 청년들은,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을 확 잡으면 세상에서 진급도 못하고 세상에 재밌는 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쭈구리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잡으면 풍성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가치를, 보화를 발견한 자, 기뻐한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여러분 값진 진주와 밭을 구입하는 자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유익하고 했던 것들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 무안의 출신, 친구로 말하면 좋은 대학 나온 거, 높은 연봉을 받은 거, 이런 거 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공부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러면 신약성서의 바울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보화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웃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님을 오늘 이 비유의, 간단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모든 것을 잃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그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좋은 것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로 바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고생스러운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힘들게 저렇게 선교 사역하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하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깝깝한 서울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고생하고 문화와 타 문화권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참된 진주와 보화가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달려갈 때에 그것이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참된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지내시냐고. 저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그 고백이, 이야기가 거짓으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한국에 있으면 여러분, 치과 의사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의대 나오신 분들 다 포기하고 여러분 밀림에 지내가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동남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십니까? 억지로 시켜서 되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참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짜 본물이신 그분을 구입하고 또 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찬송가 94장을 우리가 찬송할 건데, 그 찬송의 가사를 보니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다라고 여러분, 찬송가 94장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찬송가 94장의 이 작사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진주가 되시고 보석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내 마음 가운데에, 신앙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아직 진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자이잖아요. 성경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고 고개로 끄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진주를 발견한 심령 가운데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보화와 진주가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 그 주님을 이제 구입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발견하고 기뻐했다고 그 보화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보화가 되신 그리스도를 구입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참된 부활을 발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달려가시고 주님 앞에 확 다가갈 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빚진 양상 아니다, 나 망하는 것이 아니다, 더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참된 진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예수가 가장 존귀한 인생과 보석임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 값진 것을 구입합니다.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